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담아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담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72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2편의 내용을 보면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솔로몬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 솔로몬을 위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해진 본문으로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편 72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좋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의 이상향을 이 시편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좋은 왕이란 어떠한 왕인가를 노래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왕은 어떠한 왕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편 72편을 전체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주제는 72편 1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본문입니다만 72편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왕은 어떤 의미냐? 여기 첫 번째로는 왕에게는 판단력을 달라 말씀하셨고 왕의 아들에게는 공의를 달라 이렇게 주의 공의를 달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왕은 이제 다윗을 말하고 왕의 아들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왕이라면 왕에게는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판단력이라는 것은 뭐 순간을 판단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원어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가를 왕에게도 주셔서 그 왕이 하나님의 방향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왕, 그러면서 주의 공의를 왕에게 또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지혜와 그 통치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그러한 왕이라면 그런 어떤 왕의 이상향을 가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참된 왕이 세워진다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절에부터 14절까지 보면요. 또 그러한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진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진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왕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가난한 자,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통치, 백성을 위한 통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왕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환경들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그 왕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5절에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좋은 왕의 반응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그 백성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통치는 왕이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좋은 통치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좋은 통치가 이루어지고 좋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는 그에게 정말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의 반응의 어떠함이 바로 그 왕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이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래서 환경도
그의 주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 왕의 왕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화평한 시대와 또 온전한 또 생활과 그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작물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왕에게 돌아가는 그 조공들까지 이제 풍성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냐? 정말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져서 들여지는 게 많아지고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의로운 왕, 참된 왕,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왕의 통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시편은 아비가 왕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선포고 또 바람이고 내용이지만 사실 이 72편의 그 완전한 이상향의 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자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또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고 그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보여주신 메시아, 그 안에 보여주신 그리스도, 그가 고백했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과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바랬던 참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자, 죽어가는 자, 앉은 자, 눈먼 자,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누구보다도 많은 다스리는 이 땅에 다스리는 인간적인 다스리는 자들의 눈에서 소외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비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붙들렸던 참된 왕으로서 다윗은 심지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 안에 담는 기도로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위한 종교적인 하나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잘됨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잘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우리의 외적인 기도는 주를 향한 기도의 형태로 주께 드려주고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 담는 내용, 그 안에 있어서의 구함과 잘됨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러한 잘됨과 그러한 형통과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복과 그러한 은혜라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의 형태를 빈 자기의 욕심에 대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지금 없어서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심령으로 깊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지혜로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전제 속에서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단순히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서 단순히 나는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가 싫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순간의 부르짖음은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의 충만함과 이 인간적인 외침의 기도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가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넘어진 적이 있었죠. 그가 실수한 적이 있었죠.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적받았을 때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지금 당장 왕의 체면과 왕으로서 위치, 자기의 그러한 힘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외적인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던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깨닫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결국 그는 누구를 선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지혜에 충만해져 있으면요, 순간 우리가 그런 죄악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를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외적인 형태로 우리의 어떠함을 완전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너짐조차도 은혜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과 그를 향한 지식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의 결핍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그 기도의 끝이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아니, 저 고통 속에도 어찌 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가? 어찌 괴로움과 고통으로 그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두려움으로 그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어찌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게 되는가? 성도의 고난의 외침과 기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선포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감사의 제목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고통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나아가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죽음조차 기쁨과 은혜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외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도의 고난의 삶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외침들을 주 앞에 드릴 때 그리스도를 담아 선포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드러내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부르짖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왕된 다윗의 또 그 아들을 위한 이 기도의 선포는 결국 그가 붙들림 바 되었던
하나님의 선포, 그리스도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들을 놓고 주 앞에 부르짖는 간구하는 이 기도가, 믿음의 성도들의 이 외침이 그리스도를 담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몰랐어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삼아 우리 인생의 주임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를 향한 원망과 외침의 기도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국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샅샅이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가 이 자리에서 외치는 기도의 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 우리의 외침 하나하나 순간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주 앞에 외치는 주여 주여 그 하나하나가 주 앞에 드리는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주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의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능력의 기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하루하루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